나의 영적 출발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미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불신자도 그러고 신자도 그러고 누구든지 한 해를 출발할 때는 마음을 좀 다잡아보고 좀 생각도 바꿔보고 나름대로 한 해의 연간 계획도 세우고 소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면서 한 해를 우리는 힘차게 출발하죠.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 막막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주위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죠. 또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거를 편안하게 시작하는데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시작 자체가 많은 이렇게 혼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 그만큼 뭔가 하나를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지속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고 그게 또 쉽지 않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나이 80대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또 나름대로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또 생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능력도 다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언약을 딱 회복시켜 주시죠. 이 백성들 데려가서 바람이 말해라. 가서 장로과 함께 가서 말해서 내 백성 데리고 3일쯤 그 애굽에 떠나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좀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이 희생제사, 피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거는 이미 어머니 요셉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언약이 회복된 거죠. 비록 나이가 많은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출발한 모세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이때 그냥 시킨 게 아니고 10가지 기적으로 바로 왕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모세는 언약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증거를 붙잡고 흔들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언약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좀 사건들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어떤 영적인 출발점을 시작해야 되는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홍해를 건넜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가 수르 광야에 도착하게 됐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나왔으니까 아무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르 광야에 딱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왕탕하고 이제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제 불평이 이제 더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시작은 좋았는데 불평이 더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곳에 이제 사흘째 이제 물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있긴 있었는데 이 물이 쓴물이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나무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가지나무를 그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다행이다면서 이제 살았다면서 이제 마시게 된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원망에 반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딱 주셔서 해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리 해서 또 이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엘림이라는 그런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거기 와서 보니까 엘림이면 나무숲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 샘이 하나도 아니고 12샘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을 만큼 마치 그냥 별천지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장막을 치고 막 기뻐한 거예요. 왜냐? 오아시스도 발견했지. 애굽의 그 위협도 다 사라졌지.
거기에다가 12샘이 있지. 시원한 그 종려나무가 있지. 이러니까 막 룰루하라 하면서 이제 그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생활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끌고 다시 이제 떠나게 되죠. 거기에는 잠시 있을 곳이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잖아.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신광야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가 먹을 거 있습니까? 뭐 마실 물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고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삶는 그 솥 곁에 있었고 떡을 먹었고 배불리 먹었던 그 애굽 그 삶을 동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내 과거로 다 돌아갑니다. 과거 체질로 다 돌아가요. 옛날 체질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언약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고 현실에 있는 고통만 바라보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우리는 인생길 올 한 해 갑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이 현실이 지금 나의 어느 정도의 어떤 현실 속에 지금 있는지 그걸 우리는 점검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멘하고 달려가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점검하시고 바르게 출발하셔야 됩니다. 출발이 발라야 과정과 끝도 바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내 자신의 현실을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사실적으로 점검하라 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홍해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아니면 지금 내가 썸물 같은 절망적인 그 마라 같은 그 상황 속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발하셔야 돼요. 아니면 육신적인 잠깐의 기쁨과 만족과 그 즐거움이 있는 그 엘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또다시 의식주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불편하고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광야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출발선에서 있는지 나에게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의 그런 내 영적인 출발선에 와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출발했어요. 이걸 놓치면 빼앗긴 모든 현장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와 속에 어떤 갈등 속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 어떤 십자가의 문제 속에 그 출발선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출발선에서 여러분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오늘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언약 예정을 다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오늘 26절을 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먼저 시험하셨어요. 그걸 통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개인과 후대까지 축복하신 겁니다. 오늘 이 축복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에 속아서 불신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단 한 명도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마시고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딱 언약으로 잡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인도받으시면 반드시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문제 속에 문제에 속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출발했던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이 이 믿음과 언약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 결국에는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출발하셔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여러분 성취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언약의 망대, 기도의 망대, 현장을 취하는 이 망대가 되어져서 빼앗겨버린 모든 현장을 회복하는, 그래서 23지역에 23망대를 세우고 일천제 일천망대 세우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기억이 안 되면, 이게 내 마음속에 없으면 여러분에게 감사가 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환경과 문제 보고 늘 놓치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문제는 생기고, 계속 갈등은 생기고, 계속 불평은 생기고, 원망 생기고, 이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출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고 출발하시고, 감사로 출발하시고, 오늘 우리 원성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우리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죄악이 완전히 관영했을 때, 관영하게 되어가지고 남녀노소로 모든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을 다시 재창조를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때 노아에게 저 산 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손가락 때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상황,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가져다 주고 실패의 그런 조건들을 가져다 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출발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에 희미하고 복음을 모르고 생명 없는 종교 생활로 실패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 하니까 교회 20년, 30년 다니다가 절로 가고 또 성당으로 가고 신천지로 가고 여호와증인으로 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뭔가를 깨닫고 알고 누렸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종교 생활하니까, 그것도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내용을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이 시청 직원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럼 본인도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좀 발견했나 봐요. 너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 그 결과로 우리 과거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 현재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 미래 문제가 완전히 보장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희미하다는 것이 복음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모르는 것을 보고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상, 종교, 철학, 선행, 또 여러 가지 인간의 노력들 수행하고 고행하고 최선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거는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며 너희는 날 누구라느냐. 세상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대충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세례야요, 선지자는 한 명입니다.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고 사단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일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세상의 문제에 속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남 후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여러분이 한 해의 영적인 출발선에 서서 지금 출발합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출발되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고 감사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하나님 여러분의 증거한다고 줄 믿습니다. 행위와 노력이 아니고 내 능력과 내 수준이 아니고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희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로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왜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과 지옥 권세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성령 받았다.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그 권세를 준 거거든요. 이게 구원받을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죠. 내 삶을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한 해 여러분 생각대로 인도받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기준 삼아 인도받지 마시고 다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으시 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나와요. 대통령 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그 권세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리잖아요. 잘못 누려가지고 아버지 창피 당하게 한 그런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져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 다 동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 이런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증인되어서 빼앗겨버린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이 정말로 넘쳐나는 그런 축복 속에서 여러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충만한 성도라면 반드시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기도 중심이 되어지고 사명 중심이 되어지고 그런 인도를 받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는 교회의 어려움이 있고 내 개인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7명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승무하고 강단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약속으로 다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또 모든 용서의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언약의 망대로 확실히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합니까? 어마어마한 시공간적 역사가 있나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놓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응답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환경에 문제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의 갈등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0절 20절에도 여러분 붙잡은 말씀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의 천사를 하나님 보내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주의 군대를 하나님이 파송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된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하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걸 인식하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악한 영이 떠나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언약 잡고 그냥 가기만 해도 여러분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은 자연히 떠나게 되겠어요. 그 정도의 축복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요. 시국만 초래의 이 역사고 전무후무한 응답의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고 올 한 해에 여러분 정말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영혼권 생명권의 언약 잡고 기도 응답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 누리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가장 항상 최우선순위로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은 기도하지 말아라. 당연히 그것은 있어야 될 줄을 안다 그랬거든요.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알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서 쓸 것을 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부인하는 불신자들도 응답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왜냐? 햇빛 비춰주죠. 바람 불어주죠. 농사짓게 해주죠. 그게 다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왜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로 세우게 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응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 믿으시 바랍니다. 단 내 동기, 내 목적, 내 야망,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내 유익을 위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5절에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그 원망 소리를 듣고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이 그 현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응답을 당장 주시잖아요. 당장 지금 이제 이제 그 광야에서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시급하고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었어요.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장 응답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응답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왜냐? 내 유익을 따라 내 목적을 따라서 내 계획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했어요. 그리고 평생토록 응답하시게 하신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모니카 여사는 응답을 언제 받았어요? 죽고 나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티나는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반드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내 시간표에 따라서가 아니고 내 계획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올해는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언약 잡은 기도 중심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모든 문제로. 사람에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해요.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것처럼 안 돼요.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는 그래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입 딱 다물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기도하는 줄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의 대리자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주의 종을 부르셨습니다. 그래 주의 종의 판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의 종이 기도하고 권유하고 이렇게 또 권면하고 그걸 따라가면 돼요. 내 생각대로 내 편견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되는 것처럼 절대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주의 종을 세우고 왜 말씀을 주십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영적인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그래서 주의 기름 부어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중직자들을 세우고 다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런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중심, 기도 망대를 세우라. 첫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 선교 완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살린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셋들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의 평생을 놓고 기도하시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 금tel실 묵상실을 열어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자녀와 산업과 많은 전도 대상자를 전부 살리는 현장 살린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무조건 힘을 얻고 낮에는 확인하고 밤에는 완전히 답을 찾는 그런 삶 집중의 축복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응답을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증인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뱃속에 있어서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고 이 시대의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자기가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이 자존심이 있어야 되고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시대 복음관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2, 3, 4, 5, 6 세계복음의 주인공. 이런 복음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프라이드가 다 가지고 여러분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5절에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복중에 지키기 전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크심이 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60장 6절에 말씀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왜요?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각함이 만민을 다 가려웠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께서 네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 네에 나타나리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망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생명 걸고 순교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보면 세계 3대 종교 행사가 있어요. 가장 큰 행사가 일본입니다. 히트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본의 가장 중요한 신사 절간을 남녀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니면서 한 해 동안의 무사와 안일과 평안을 얻고 쉽게 말해 기도하는 제사 지는 행사가 있어요. 그 세계 최고 큰 종교 행사입니다. 그리고요 힌두교를 섬기는 인도죠. 거기는 주로 남자 위주로 겐지스 강해가지고 이제 막 그 물 목욕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행사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슬람교. 거기는 남자만 참여하는 메카 행사였죠. 그래서 막 15일 동안 금식도 하고 특별한 기간 정해가지고 이게 세계 우상 종교 3대 행사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 그들에게는 겐지스 강이라는 망대가 있어요. 메카라는 망대가 있고 또 많은 우상 절간과 신사는 망대가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걸 돌면서 한 해 동안의 무사한 일과 평안을 빌는 그걸 제사를 지내는 이게 세계 3대 종교예요. 그래서 성령에서의 망대는 뭡니까?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영적인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는 높이 서가지고 멀리 바라보잖아요. 멀리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망대 자리예요.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교회의 현장에 하나님 망대를 세우기 위한 영적인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해보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몇 개 만들었어요? 1,000망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후대를 든든하게 지키고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현장을 치유하는 살리는 치유의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모델로 여러분이 서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는 무속, 점술, 우상, 종교 사도행 13장, 10장, 19장에 나와 있죠. 전 세상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언약을 다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단의 역사가 요새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흑암이 무너져야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이 이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면 종교가 난무하고 율법이 난무하고 이단이 난무하고 각종 우상을 많이 냈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필립의 말도 듣고 증거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가지고 표적도 나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중풍자도 낫고 또 걷지 못한 이 안진병들도 다 치유되지는 이런 기적들을 다 봤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붙었던 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 영적인 육신적인 삶이 완전히 치유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면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이 다 치유되고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은 영혼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허락하신 나의 전도 현장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그 현장과 대상자들에게 있는 많은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의 삶의 문제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취하는 빛의 망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를 살렸던 모든 인물들은 가장 위기 속에 언약을 잡은 믿음의 기도로 도전해서 증인되어진 응답을 다 받았어요.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개인과 우리 교회와 현장에서 언약 붙잡은 기도운동이 불처럼 바람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을 취하는 빛의 망대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체육대회가 뭐예요? 올림픽. 세계 최대 체육대회. 4년마다 일어나는 전 세계가 참여하는 그 체육대회가 뭐예요? 올림픽이에요. 올림픽. 그 올림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록을 낮추잖아요. 기록. 그 0.01초만 그 기록을 위해서 4년 동안 구슬땀을 흘리면서 노력합니다. 연습하죠. 대단한 집중력이 압축되어야 되는 그런 경기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강하고 얼마나 뭔가 또 경쟁이 심하고 그런 줄 아죠. 멘탈이 어마어마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경기에 부정 출발해가지고 그 경기를 몰수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4년 동안 죽도록 구슬땀을 흘려가지고 준비했는데 그 부정 출발을 하는 순간 4년의 모든 노력과 그 수고가 다 헛구석이 되어버려요. 그럼 그 개인 선수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 멘탈이 무너질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럽니까? 좀 봐주지. 왜 그래요?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순례자입니다. 이 복음으로 세상을 흑암을 꺾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그런 정복자로 세상에 답을 주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영적인 군사인, 경기하는 자인, 농민,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규례와 법규, 규칙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지키고 마음에 담고 그러면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도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규칙입니다. 실컷 노력하고 실컷 노력했는데 단 한 번의 잠깐의 그 실수 때문에 몰수패를 당한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와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반드시 지금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겠어요. 체험하게 되겠어요. 이때 성령 열매를 맺는 증이 될 줄 믿습니다. 매주 선포된 강단 말씀을 다 영적인 출발선으로 딱 확실하셔야 돼요. 이렇게 언약의 망대로, 기도의 망대로, 치유의 망대로 여러분이 세워져서
23 지역에 23 망대를 오래 세우고 1천 제자 찾아 1천 망대를 세우는 참 소망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향해서 정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의 영적 출발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은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영적 상태로 저를 만들어 주셔서 어떤 환경과 문제와 위기에도 흔들림이 없이 말씀 따라 인도받아 말씀 성취의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의 삶 캠프 인생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